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5번째 시간 창세기 말씀, 오늘 3장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걸 말씀하시잖아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 왜 사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인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3장에서는 3가지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 죄의 유혹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이 이제 나오는데, 이 뱀은 사탄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등장해요. 유대인들의 전승,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전설적인 전승에 의하면은 사탄이 여기 이제 뱀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은 또 이게 천사로 나와요. 천사, 광명의 천사로도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은 사탄의 대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이제 사람들에게도 막 들어가고 짐승들에게도 막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 마음속으로 사탄이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신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넣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람 속에 막 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집어넣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막 생각으로 마음속에 막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안에도 막 들어가요. 짐승 안에도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거라사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라는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막 이 사람은 막 옷도 벗고 막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묶으면 그걸 막 다 흐르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같이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우리나라는 무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무덤을 이렇게 석회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다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이렇게 굴 막아놓잖아요.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막 그 굴 속에서 막 사는 거예요. 뭐 힘도 세고 무시무시하게. 이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이 귀신이,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나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 안에 있던 사탄이, 마귀가 그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짐승 안에도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막 살찌고 잘 먹고 잘 살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돼지 2,000마리가 그냥 다 물에 빠져서 몰살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는 멸망시키고 죽이고 이런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승에도 있는데, 아무튼 그 사탄에 대한 정체를 보니까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간교하다. 간교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간교하다. 우리가 얘기했처럼 속임수에 능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이 말에는요 지혜롭고 매력적이고 이런 것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혜롭고 이런 뜻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주 매력적이고 지혜롭게 생긴 일이 아까 그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에게 막 의문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보니까 첫 번째 그는 이제 하와를 먼저 유혹하는데 세 가지 유혹 형태가, 첫 번째가 이제 의심을 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이제 의심을 하와에게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기도 하고 매력적이라고 했잖아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존재가 나가지고 여러분 상관 안 할 건데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지혜롭게 생긴 이런 존재가 뱀으로 표현됐는데 성경에는 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에게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때만 해도 이 하와는 믿음이 아주 성숙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뭘 알아서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믿으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건데, 그 아직 잘 모르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의 하와에게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척, 매력적인 척 보여주면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주니까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굉장히 많았어요. 모든 게 다 풍족했어요.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의심을 쑥 집어넣으니까, 의심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과장이죠. 과장. 과장은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과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과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맞는 말이야. 먹지 말라고 한 건 맞았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그 하나만 얘기했는데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하면서 과장을 해요. 사탄은 이렇게 과장하면서 유혹하는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 TV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막 평론하는 사람들 막 나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수사법의 하나 그러더라고요. 사실을 하나 얘기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거짓도 쑥 집어넣어. 그래서 막 더불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사실을 얘기하고 주변에 다른 것들을 막 끼워 넣으면,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거짓으로 알고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사탄이 지금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의심하게 만들고 과장해서. 그리고 세 번째, 아주 결정적으로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모든 날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매력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어.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안 죽는다. 먹어도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못 먹게 하는지 알아? 이 하와는 왜 못 먹게 하는지 몰랐, 그냥 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것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왜 못 먹게 하는지 알아? 하면서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도 너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거짓말을 심어주니까 하와는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죄는 딴 게 아니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사단이 심어준 우리에게 넣어놓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실력이에요, 실력. 그리고 순종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두 번째, 그래서 죄로 인한 타락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슬픈 부분을 지금 읽었어요. 제가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부분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나무를,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았어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리고 보니까 웬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탐심에 대해서 말할 때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탐심을 아주 버려버려라.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탐심 아주 조심하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버려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것에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있는 거, 나한테 없는 거,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괜히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있는 걸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옛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탐심, 주님 말씀처럼 탐심을 절대로. 이 하와가 왜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사탄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탄의 유혹이, 사탄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이 듣는 걸 조심해야 된대요. 남자들은 이 보는 거, 하여튼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둘 다 아무튼 듣는 것, 보는 것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삼킬 자를 찾아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막 집어넣고, 탐심을 집어넣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늘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오만한 사람, 악한 사람, 죄인의 길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더 감사하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와서 이렇게 항상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의심. 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사탄의 이름 중에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볼루온. 이게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에는 파괴자, 또 멸망시키는 자, 또 쇠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뜻이 있어요. 쇠기가 뭐냐면, 쇠기 알죠, 여러분? 쇠기 뭐냐면,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시는 것처럼 동교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 군번이야. 서울 군번이 이제 강원도 양구에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뭐 서울에서는 뭐 장작 패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이 쌀이하고 갈대하고 이것도 구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합받고 막 그랬었는데, 장작을 패더라고요. 나무에. 제가 9월 군번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입대하면 10월, 11월, 12월 이제 겨울 준비를 막 하는데, 나무를 그때 이제 빼치가라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네 진짜. 요즘에 그런 거 없겠죠?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까지 집어넣고 막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이제 네모반 입고 있는데 장작을 패는데 이 나무가 그러니까 구해오잖아요. 그걸 이제 도끼로 탁 치는 거예요. 근데 딱 도끼를 쳐가지고 쫙 갈라지면 좋은데 한번 딱 쳐가지고 안 갈라지는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 장작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나무 조각 가지고 그 틈새에다 꾹 집어넣어. 그러죠. 벌어진 상태에다 그걸 쭉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은 상태에서 딱 때리면 그 나무가 쫙 집어넣는 게 뭐예요? 쇠기예요, 쇠기. 아볼루온, 쇠기란 뜻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쇠기 쑥 들어와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무엇을 통해서 의심을 집어넣고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쇠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 어떤 불의를 집어넣고 죄악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아볼루온, 쇠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근데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도 먹였어요. 남편도 먹였어요. 그럼 죽어야죠.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아담이 960살까지 살았어. 960살 성경 보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왜 안 죽었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기억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신나서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죽는다 할 때 이 죽는 건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죄를 좀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죽는다 할 때 이 죽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죽는다는 우리가 생명에 다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소외감이 느끼잖아요. 불안이 생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요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는 막 저절로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풍성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막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로망스라고 그랬잖아요. 로망스 세레나데 기쁨의 막 사랑의 노래를 했던 이 사람과 사람 최초의 이 인류의 이 조상 이 두 사람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가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잖아요. 원망이 되고 서로 공격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들의 모습,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겠다는 사람들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가리고 숨기고 하나님이 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속이면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뭘 집어넣어도 어떤 일을 해도 참 만족이 없고 그냥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인 데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에 판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이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뭘 한다고 해도 참 만족도 없고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이 헛수고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줬더니 아담이 그냥 받아 먹었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담은 무슨 생각으로 자기 하와가 준 거를 받아서 먹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왜 먹었을까? 하와가 와가지고 이거 먹으세요. 먹어야 돼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먹었나? 아니면 아담이
하와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하와가 죽네? 아이고 하와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나도 같이 죽어야지. 그래서 먹었나요? 순애보 그런 마음으로 죽었나요? 먹었나요? 왜 먹었을까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돕는 배필 설교했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도우는 사람이 힘이 약하고 뭐 모자라고 그런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강한 존재가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걸 때 그 말도 표현됐잖아요. 하와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먹고 당신도 먹으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분들, 남성에게, 남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가 살아야 돼요. 그래 가정이 사는 거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훌륭한 좋은 그런 존재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일수록 더욱더 고급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여자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뼈를 가지고 있잖아요. 갈비뼈. 그러니까 여러분 도자기하고 이 본차이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본차이나 아시죠 여러분? 뼈. 본차이나 제품 얼마나 있잖아요. 아무튼 좋은 성한 영향력을 줘야 돼요. 아담은 이 하와가 그 모습을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렇게 먹었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옛날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만족하고 그랬던데 그런 건 싹 사라지고 수치심, 부끄러움, 죄책감 이런 것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우리 속에 평안이 없어요. 아시죠? 죄진 사람은요, 보면 압니다. 죄진 사람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 죄진 사람은요, 이렇게 문 닫아놓고 막 복도에 발자국 소리만 나도 막 벌벌 떠잖아요. 왜 그래요? 죄를 지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딨냐라고 물어봐요. 아담아 여러분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정의 머리,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5장에 보니 거기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지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뭐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기관의 장이 항상 책임이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송금숙 권사님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어제 막 오늘 여러분 식사할 거 다 준비하고 막 아들 송지혁 군이 이렇게 차로 데려줬대요. 엄마 이렇게 데려주면서 재료도 다 같이 실어다 주면서 아유 엄마 그 요즘에 여름철이고 먹는 거 식중독 조심해야 할 텐데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아유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엄마도 열심히 위생 잘 관리하고 특별히 막 다 음식 끓여 먹고 뭐 달걀이라든지 뭐 위험한 것들 잘 안 쓰려고 하고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권사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지금 아담이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나중에 여러분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그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물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대표성을 띄우는 아담. 그러실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 전에는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얼마나 신났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찾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막 이럴 텐데
죄를 지니까, 죄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음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부끄럽고 자기 자신을 보면 벗었으므로 그 숨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범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주어졌던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자화상 뿐만 아니라 막 동물의 이름을 막 졌잖아요. 동물 이름을 막 즉시 막 질 만큼 탁월한 그 지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말 빌 블라이트입니까? 그 사람이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할 정도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더니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면서 아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죄를 가진 이 인간의 속성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을 변명하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3장 11절,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대답이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좀 슬픈 마음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항상 죄를 지적받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해요. 다른 사람하고 변명을 하고. 요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기가 없잖아요. 정치인들 별로도 안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전부 다 여야 할 거 없이 무슨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 저쪽 편 때문이야, 다 남 탓하고 있잖아요. 유명한 뭐 내로남불 있잖아요. 자기는 뭐 괜찮고 남이 하면 뭐 나쁜 거고 남 탓,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거라고요? 죄를 지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요셉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종살이 하다가 또 열심히 일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누명도 말이야 그 죄명도 별로 안 좋잖아요. 강간 미수죄 막 이런 걸로 막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요셉은 보세요, 한 번도 누구 때문이야 남 탓한 적 없어요. 하나님 원망도 안 하고 형 원망도 안 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 안 하고 누구 탓을 안 해요. 그냥 자기 일만 성실하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우뚝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세우시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자기 몸도 병들고 아내도 자기한테 저주를 하고 막 떠나고 친구들도 와서 자기를 막 죄를 지적하는데 욥이 한 번이라도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욥이 뭐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 맨 마지막 장이 뭐예요? 욥이 그 전보다 2배로 더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시잖아요. 축복하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물어봤더니 아담은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와 때문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똑같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똑같아요. 뱀 때문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남 탓하는 것,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절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아, 그냥 스스로 막 나오는 거,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고쳐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어떻게 할 때? 남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준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어떻게 할 때? 내 탓입니다. 남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죄를 다 지적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적하였을 때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왕을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복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회개하였을 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뚝 세워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지은 인류의 모습을 보고 세 번째 이제 그 죄로 인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결과. 바로 이 아담, 또 뱀 각각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먼저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는데 창세기 14장의 말씀 14장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범죄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러분 잘 보세요. 더욱 저주를 받아.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가축들이 다 저주를 받고 너는 거기에 앞장섰기 때문에 더욱 저주를 받는다. 비극이죠. 다른 짐승들이 무슨 죄 지은 게 있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아담의 대표성 때문이에요.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짐승들이 함께 더불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뱀은 앞장섰으니까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며 배. 이걸 보면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뱀이 막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땅에.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실 수 같아요. 이 배로 다니게 만들고 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을 안 먹어요. 흙을 안 먹는데 흙을 먹을지니라. 상징적이잖아요. 뭐예요? 네가 이제 흙 속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뱀이 흙을 먹는다. 이거는 흙으로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사람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면서. 사탄은 사람들을 막 미혹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그 뱀의 머리를 누가 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인데 머리를 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다.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뱀은 이제 흙 속에서 살 것이고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와에게도 이제 벌을 내립니다. 하와에게 내린 벌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에게 내린 벌 하와에게 내린 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임신과 출산의 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주시고 그랬어요.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를 낳는 건 굉장히 축복된 일인데 좋은 일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고통을 더하게 만들었어요. 여자에게. 그래서 애를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여기 이제 양육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고통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고통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치몰이라는 단어인데 여기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 복된 일이었는데 거기에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걸 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애를 낳는 거, 애를 임신하는 거, 애를 기르는 거, 양육하는 거 다 어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애 낳고 뭐 이런 게 고통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기 때문에 애 안 낳겠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준 벌은 뭐냐면 남편을 사모하고, 여기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린다. 이 원한다.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말인데, 이 사모한다는 말도 이게 히브리어로 터슈카라는 단어인데,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기다리는 거, 사모하는 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여기 터슈카라는 단어 안에는 그 사모하는 말 뜻과 뭐가 있냐면 지배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 지배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해석에도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집에서 남편을 막 지배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벌이에요. 이건 여러분 저주예요. 가정의 역기능으로 되는 건 뭐예요? 여자들이 막 집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여자들이 막 그냥 막 그렇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 그런 가정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 같은 아내를 안 얻을 거야. 그리고 또 자매들 같은 경우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편은 싫어. 막 이러면서 이게 역기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순기능적인 건 뭐예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성의 원리 말씀드렸잖아. 바로 이처럼 아내가 사모한다, 지배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징벌.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 주는 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땅이 아담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고 또 평생 수고하고 소산을 먹을 것이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그 밭이 어떻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첫 번째 뭐예요?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온 자연이 이 온 세상이 대표성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물어본 거예요. 아담 때문에 온 땅이 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돌연변이 무슨 가시와 엉겅퀴 요즘 뭐 이상한 전염병 다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졌어. 아담이 죄를 져서 생긴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과 이런 힘든 삶이 펼치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이걸 이렇게 해석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대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 때문에? 아담이, 즉 아담을 대표한 인류가 죄를 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아담에게 주는 벌은 바로 노동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노동.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노동,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좋은 이 일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노동으로 바뀌고 어려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통으로 바뀐 거예요. 일 자체가 이것이 힘든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엔 그런 거 잘 보기 힘든데 옛날에 작전시장에 가봐도 여러 방앗간이 뭐 이렇게 떡집 같은 거 보면 그냥 제품 완제품만 나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방앗간이 동네마다 있었는데 들어가 보면 큰 창고 같은 거예요. 큰 창고 같은데 막 줄 같은 게 막 연결돼 있어요. 기억나세요? 벨트 같은 게 막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를 쫙 올려. 스위치를 올리면 그때부터 원동기가 시작돼요. 원동기가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벨트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뭘 하나 올리면 여기서 떡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쌀도 찌고, 이렇게 고춧가루도 빠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막 시작되더라고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방앗간 탁 올리면 원동기가 돌아가면 이제 막 뭐가 나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동기는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연결될 때 그 안에서 뭐 이것저것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끊겨버리면
원동기가 끝나면요, 굉장히 시끄러운 그 방앗간이 원동기가 끊어지면 조용해. 큰 창고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게 모세가 뛰어나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것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지금도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군을 여기고 아직도 그런 왕,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이 노동이 힘든 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힘들게 일하다가 그래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아니구나. 죄로 말미암아 이거 시작됐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 원동기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아,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기쁜 일이구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이 다 망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비행기표 하나만 가지고 그냥 도망가듯이 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혼자서 가서 이제 미국 간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페인트 칠하는 거, 그걸 이제 일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되는 것도 없지만 그냥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교회도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자기가 장로인 것도 속이고 장로인 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가 일찍 도망가고 이렇게 미국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갔더니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고향 떠나가지고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냥 엉엉엉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끝났는데 엉엉 울다가 눈 떠보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 가쁘고 없는 거야. 자기 혼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혼자 기다리고 있더래요. 언제 기도가 끝났나. 목사님 혼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장로라고. 장로인데 장로인 것도 속이고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에서 다 망해가지고 도망 오듯이 와서 살다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 위해서 열심히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돌려보냈어요. 다음 날 월요일 7한다 그랬잖아요. 7일 막 하고 그 저녁 때 됐는데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베레모 같은 뭐 하는 걸 쓰고 있거든요. 한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장로님한테 그러더래요. 당신 시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집 와서 방 한 칸 있는데 그거 방 좀 하나 칠해보시오 그러더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로님이 가서 이제 열심히 칠을 했어요. 다 칠했어 방을. 그랬더니 유대인이 딱 보더니 당신 시간 있습니까? 그랬더니 시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전체를 좀 칠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야, 유대인들은 그래요. 하는 거 보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집을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 집을 막 다 칠했어요. 다 칠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다 칠했다니까. 그러냐고. 당신 시간 있습니까? 그러더니 시간 있다고. 그래? 그 우리 회사 좀 칠해. 자기가 이제 호텔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호텔을 좀 칠해달라 그런 거예요. 호텔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못 칠해. 그래서 장로님이 팀을 구성했대요. 막 사람들 막 구성해가지고 팀 만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유대인 그 호텔을 다 칠했어. 한 달 동안 다 칠하고 끝나고 마치니까 유대인이 딱 보더니 당신 시간 있습니까? 물어보더래. 시간 있다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전부 호텔 하고 있는데 이게 체인인데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호텔 좀 다 좀 칠해주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한순간 일이 막 풀려가지고 자기는 칠도 안 해. 팀을 만들었잖아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칠하면서 됐다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